안녕하세요. 성경통독 89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저희들이 일독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독할 텐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통독하시고 또 나머지 목요일에는 나머지 12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통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징적인 문자들이 많고요. 그 상징적인 문자들은 또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암호화된 그런 문자들이라서 저희들이 참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한 또 많은 어려운 그림의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고 또 그 스토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들이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려운 성경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이 범위 내의 요한계시록은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과 그것이 어렵다라는 관점, 두 가지 관점을 저희들이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성경은 당시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고 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 이 종말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성도들에게 이겨나가고 그것을 승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로 주셨다는 점, 이러한 주제 속에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읽는다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그런 상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 성도들의 승리를 향해서 그것을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그런 중요한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저랑 나눌 이 영상의 주제들도 바로 그런 큰 그림 속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저희들이 상징적인 언어로만 신비적으로만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많은 또 주석가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석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같이 본다면 또 요한계시록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통독 영상에서는 그러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지만요. 또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때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체포되어 에게해에 있는 조그맣고 황량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그 저자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저희들은 이 요한이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장로 요한이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알려진 장로 요한이다. 아니다. 사도 요한이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다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요한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물, 그 인물은 사도 요한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없다라는 것을 공통적인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주후 95년에서 9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가 정말 가장 심할 때,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장소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자 하면요,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아시아 교회들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갈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요, 주후 96년에서 100년 사이 이 당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안 황제는 잔인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 앞에 절하면서 카이사는 큐리오스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외우라고 명령했다. 요한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자 로마 재판정은 그를 위험한 무신론자라고 낙인 찍어 일거리는 태양 아래서 말라 죽으라고 밤모섬으로 유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형식을 우선 큰 그림을 본다면요, 이 말세에 되어질 일, 이 말세란 말, 종말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종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저희들은 종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의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 벌어질 7년 대환란, 새로운 우주의 창조까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된 주제, 흐르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그 영화를 볼 때요, 저희들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기생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핵심, 그 상징적인 숨어있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그 영어 평론가들이나 또 유튜버에서 많은 그 상징적 의미들을 막 해석해 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들은 그 상징적 의미를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뭔가 저희들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느꼈대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도 상징적인 부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부 서신서 형식을 따르지만 대부분은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춘 유일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묵시문학이 뭘까요? 오늘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계시 또는 드러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다가올 심판을 상징적 언어로 계시하는 성경 기록의 장르다라는 것이죠. 이 상징적 언어, 예를 들면 흔히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그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숫자로 정해서 666, 그러면 게마트리아에서 그 666이 상징하고 있는, 헬라어 666이 상징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숫자 조합을 해서 암호화시켜서 그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춰진 의미들을 해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되었다. 두 번째는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도들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요한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핍박받는 성도들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인내하도록 격려해 준다. 바로 인내.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도들에게 정말 요청되는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거든요. 인내. 바로 그 인내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주제가 핵심입니다. 핵심.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핍박 가운데 최후 승리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우리들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핵심 주제를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읽은 1장에서 11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또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어렵고 힘든 상징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적 죽음을 통해 고발하는 자인 사탄을 이기셨고 사람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들의 시련과 승리와 실패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세계의 역사는 그 화와 재앙을 포함하여 확고하게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재앙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은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증언을 통해 구속받는 백성을 모으시면서 현재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교회를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시도를 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원수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끝까지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재난, 전쟁, 가뭄, 기근, 역병은 하나님의 억제하심으로 인해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점점 확대되는 다가올 심판의 전조이자 그에 대한 경고다.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또 모세의 10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판에 맞이할,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할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의 하나의 전조,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조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저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과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작은 거 하나에 이 정도 흔들리고 있다면 앞으로 이거보다 몇십 배 더 큰 무서운 질병이 다가왔을 때는요.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조 가운데 저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기까지 신실한 증언을 계속함으로써 용과 짐승을 둘 다 이길 것이다. 순교자들의 승리는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변호하실 때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저희들이 숨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그런 모든 것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 또 위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린 거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갖는 또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폭력적인 박해, 기만적인 가르침,
부와 관능적 쾌락을 통해 교회의 인내와 순전함을 공격한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때로는 부와 관능적 쾌락을 가지고 교회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말세에 교회의 대적들은 박해를 강화하겠지만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멸하실 것이다. 죄와 고난으로 더럽혀진 옛 하늘과 옛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될 것이다. 교회는 눈부시게 순결한 신부로 남편이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고요. 이 종말의 모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고난들을, 핍박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흐름인 것이죠. 그러면 장별 요약을 이 11장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상징적 모습들이 나옵니다. 2장에서 3장은요, 7개의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은 칭찬, 책망, 가르침, 약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도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각자 도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걸 보니까요. 책망이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칭찬이 없습니다. 미지근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 요것들을 제가 올려둘 테니까 각자 성도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드디어 7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장이 나옵니다.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7심판과 3가지 사이클,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7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아본다면요.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오죠. 유다의 사자 외에는 그 인을 떼어 그 내용을 드러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6인들이 떼어질 때 땅 위에는 전쟁, 기근, 죽음, 지진 그리고 하늘의 대변동을 수반하는 참화가 쏟아집니다. 땅의 임금은 그 진노의 순간에 낙담하게 되죠. 또 7나팔 나옵니다. 나팔이 차례를 울리면서 자연과 하늘의 재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우박, 불, 떨어지는 별들, 죽음, 어두움, 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재앙. 몇 가지는 또 모세시대의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들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또 7대접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며 두 번째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늘 한가운데 있는 천사들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손에 낫을 든 인자가 땅의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 오십니다. 심판을 위해 익은 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요. 그때 7천사가 7대접에 담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 재앙들은 종기, 피, 태우는 불, 어두움, 고통, 지진, 우박, 그리고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거대한 전쟁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통독하면서 참고하시면서요. 우선 6장에는 7인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것 역시 제가 도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고 또 복음서에 비교해서 이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뭔지를 도표를 참고해서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앙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내려지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이죠. 7장은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또 8장에서 9장은요. 나팔 재앙이 이제 진행됩니다. 10장에서는요.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부가적으로 삽입된 부분으로 7번째 나팔 재앙을 향한 점진적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을 묘사하는 거고요.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그것을 또 먹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예언자적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장은요. 두 증인의 활동과 죽음과 7번째 천사의 나팔로 나누어집니다. 두 증인은 성전 측량과 그들의 예언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내용입니다. 7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7가지 재앙 중에 첫 막, 1막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물론 첫 번째 통독에 이것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독이라는 것이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그 주제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흐르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데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통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정리한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 7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인류는 그 재앙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친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위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환난과 재앙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목도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계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